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누가복음 9장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변화산에서의 은혜를 기억하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의 땅, 은혜의 땅, 하나님의 거룩함과 살아있음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주님께서 이른 비 늦은 비 이슬 같은 은혜를 내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믿음대로 영적인 은혜로 살아가면 그 땅에 하나님 이른 비 늦은 비, 그리고 하나님께서 매일 이슬 같은 은혜를 주시어서 그 땅이 복된 땅이 되고 추수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그 땅에는 이른 비도 사라지고 늦은 비도 사라져 버리고, 그리고 매일 떨어지는 이슬 같은 은혜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농사가 되지 아니하고 그 땅에 가뭄, 비 한 방울, 물 한 방울 쏟아지지 않는 가뭄의 현실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이스라엘 땅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영적인 은혜가 있어야 되고 영적인 감격과 감동 속에 살아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터전들이 지금 우리는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 버렸습니다. 예배, 신앙, 경건의 삶, 이러한 것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부 다 멈춤이라는 환경 속에 가두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의 예배의 삶도 멈춰버렸고 경건의 삶도 멈춰버렸고 어디든지 예수를 자랑하고 전도와 선교의 사역도 멈춰버렸습니다. 이 지금의 상황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다 멈춰버린 것과 같습니다. 세상은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 보여줘야 될 영적인 삶과 교회적인 삶과 신앙적인 삶은 어떻게 보면 다 스톱되어져 버린 거죠. 예수 전당 불신지요, 밖에 나가 예칠 수도 없습니다. 전도지 한 장을 가지고 나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두드리면서 문을 두드리고 예수를 믿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이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상황들을 보고 있으면 참 많은 것들이 멈추고 이제는 변화를 가져야 될 상황들이 됐다고 표현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신앙의 모습 또한 환경적인 변화 때문에 영적인 자세들도 다 멈춰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짖고 이러한 신앙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어떤 영적인 어떤 간증 같은 이야기들이 사라져버렸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주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나눴던 그러한 영적인 삶도 우리 안에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게 지쳐갑니다. 사람들의 마음은요, 너무나도 강팍해져가고, 사람들의 마음은 더 많은 실망에 빠져가고, 사람들의 마음들은요 더 쓰러져가고, 아이들도 쓰러져가고, 어른들도 쓰러져가고, 가정도 붕괴되어져가고, 여러분들 사회, 삶의 인간관계도 붕괴가 되어져가고, 심지어는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고 자기 가족들을 끊고, 이제는 가족들의 안에 폭력이 생겨지고, 그런 모습들이 전부 다 이제는 더욱더 난무해지고, 더 많은 어떠한 모습들이 더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고난주간, 좀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은혜의 터전으로 바뀌어져야 될 겁니다. 메가더 장군 여러분 잘 알죠. 인천 상륙 작전 메가더 장군, 이 땅에 어떻게 보면 큰 변화의 변곡점을 만들 수 있었던 하나의 어떤 전쟁의 흐름을 바꿀 수 있었던 사람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메가더 장군이 6.25 전쟁을 다 수습을 하고 자신을 한국을 떠나면서 했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떠나면서 한국 국민 여러분들에게 부탁했던 메시지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한국 국민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는 정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의 문제가 아닙니다. 군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 지금의 문제는 신학적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한국을 떠나면서 던졌던 말 한마디가 뭐냐면, 이 땅이 아름답게 재건되어지고 세워져 가기 위해서라면 이제 이 땅이 신학적인 문제, 다시 말해 영적인 문제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말을 던지고 갑니다. 한국교회가 그 이후로 6.25 이후로 상당한 성장과 부흥의 은혜를 이룹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발전과 경제 성장 속도가 정치 수준이 상당히 많이 발전하게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많은 발전 속에 신앙과 영적인 분위기도 성장해 왔고 교회도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정치에 경제에 많은 한파들이 다가오죠. 그런데 그 와중에 더 큰 한파는 뭐냐면 영적인 분위기입니다.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달려왔던 이 교회가 신앙적인 분위기들이 멈춰버렸다는 거죠. 다시 한번 일어서야 되고 다시 한번 나가야 되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복된 믿음의 성도의 삶으로 나가야 됩니다. 수많은 교회가 성장했고 수많은 성도들이 모였고 수많은 교회들이 불길처럼 번성해 가고 부흥해 갔습니다. 이건 우리는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를 전 세계의 역사의 흐름 속에 본다면 이런 역사를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선교사님들도 한국 땅의 부흥의 역사, 평양 대부흥의 운동을 바라보면서도 1907년에 있었던 그 부흥의 운동이 예루살렘의 부흥의 운동처럼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놀랍게 이 한국교회의 역사를 설명했습니다. 지금도 한국교회는 세상의 세계 속에 엄청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런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한국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멈춰버렸고 이제는 점점 멈춤을 떠나서 퇴로해갔고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후퇴해가고 있는 현실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지역을 살아가지요. 광야 지역을 살아가는 데에 그 광야 땅에 임했던 20세 이상의 장정의 숫자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60만 3,550명이 40년이 지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딱 2명 외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20세 장정의 남자의 수가 어마어마했는데 그 숫자가 결국은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에 받는 숫자는 2명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죠. 한국교회가 얼마나 성장했고 얼마나 부흥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힘이 없고 연약함을 다시 한번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연약함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한국교회가 아니 우리의 교회가 또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이제는 무언가 이제는 회복되어져야 되고 성장해 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서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 말씀에 보면은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성경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광야 교회 성도들에게서 이렇게 표현하죠.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참 가슴 아픈 말 중 하나죠.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였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대상이 되고 영화롭게 해야 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어찌 보면 오늘 이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들이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은요, 다시 변화산의 은혜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예루살렘 솔로몬의 성전이라 할지라도 무너뜨렸고 또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또한도 무너져서 헤롯 성전을 지었지만 신약에 와서 주님께서는 또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절에서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도리어 사람을 고통을 주고 사람의 아픔을 주고 성전에
예배는 무너져 버렸고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신앙의 공동체 우리가 모여있는 이 예배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예배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공동체가 되어져서 이 땅에 이 세상에 희망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을 보면은요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기 직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마지막 변화산의 사건을 통하여 귀한 은혜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변화산의 사건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변화산의 은혜를 이 공동체 안에서와 성도들의 삶에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산의 은혜가 얼마나 귀했으면요 예수의 제자들이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이곳에 거하기를 원했겠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한 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 세 사람은 여기가 좋사오니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초막셋을 짓고 이곳에 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표현을 던진 것처럼 그 변화산의 은혜가 오늘 이곳의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에 보면은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이 되사. 예수가 세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산에 올라가지요. 변화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변화산에 올라가서 있는 데에 예수께서 변형이 되어지고 변화가 되어진 거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힘이 있어서 변화된 게 아니고 그들의 능력이 있어서 변화된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마지막 예수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셨던 모습 가운데 있었던 마지막의 모습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은혜가 있는 것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실 겁니다. 다시 한번 이 교회가 이 변화산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가슴에 품어야 될 게 하나 있다면 뭐냐면 다시 한번 이 공동체 안에 우리끼리가 살아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가 함께하는 공동체로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너무나 우리가 사람이 앞서 버렸고 사람들이 모여버렸고 사람들의 생각이 앞장서 버렸고 사람들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이 공동체가 지금까지 움직여왔다면 다시 한번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예수와 함께하는 공동체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가정이 주님이 함께해야 되고 성도의 일터에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가 함께해야 되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과 삶의 환경 속에 예수님이 함께하며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강건해질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점점점 강성하여져 가고 사울은 점점점 더 약하여져 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그만큼 핍박과 그만한 어려움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들의 힘이 약해져 갑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에 3,000명이 5,000명의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베드로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요. 불가능합니다. 그 시대에 예수의 말씀을 선포할 때 3,000명이요 변화가 일어나고 그 예루살렘에 뒤엎어질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이 부활하신 예수와 은혜에 함께 복음의 열정 속에 사로잡혀 있는 예수의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제자들은 자신의 힘이 아니죠. 주님이 함께 하신 은혜였던 거죠. 오늘 우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며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게 뭐예요? 성령의 임함입니다. 성령의 내주함입니다. 오늘 우리의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을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요.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요. 우리 앞에 나타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약속해 준 게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세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힘들어하고 실망해했고 나약해진 가운데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120명, 그러나 그곳에 성령의 불길이 임하여서 그 120명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문을 박차고 나가고 예루살렘을 변화시킬 수 있고 복음의 확장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심의 은혜였습니다. 시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복음의 은혜가 핍박이 되어지고 예루살렘에 예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고 이 핍박 속에 이제 우리도 죽겠구나 하면서 그들이 흩어지고 도망친 것처럼 보이죠. 아니습니다. 도망치는 발걸음이 아니라 흩어져서도 사마리아 땅에, 그리고 그들이 흩어진 땅에서도 예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이 주님과 함께 하심의 은혜를 누림으로 통한 부흥의 역사가 더욱더 확장해져 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 볼 수가 있죠. 오늘 다시 한번 이 교회가, 이 공동체가 변화산의 은혜를 누리고 예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 원한다면 먼저 이 공동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가 있어도 기름이 있어야지만 자동차가 움직입니다. 기름이 없으면 그 자동차를 강폭 타이어 엄청난 휠을 바꾸고 업그레이드를 하고 자동차 안에 스피커를 아주 빵빵하게 만들어 놓고 최고급으로 아무리 바뀌어 놓는다 하더라도 그 차에 뭐가 없으면요, 기름이 없으면 필요가 없는 거지요. 오늘 우리 교회가 마찬 모든 걸 준비하고 모든 걸 갖추었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그 사역에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일터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 속에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삼손이 이야기를 한번 할까요? 삼손은요 나귀 턱뼈로 1000명의 블레셋 군대를 제압했습니다. 대단하죠. 그게 삼손의 힘이었을까요? 아니죠. 나시린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의 삼손을 통하여 하실 일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역사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신 힘과 은혜를요 그는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힘과 자기의 권력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사용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두 눈이 빼앗기고 연자 맷돌을 돌리는 삼손이었습니다. 눈이 뺏기고 아주 비참한 모습을 가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의 은혜가 삼손에게 떠나버립니까? 머리카락의 힘에서 나왔어요? 아니잖아요. 삼손에게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달란트, 우리에게 주신 환경들, 이걸 최대의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신 이 은혜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에 보더라도요 누가복음 9장 28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과 누가복음 9장에도 똑같이 변화산의 사건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다 똑같은데 약간의 내용들의 단어들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누가복음 9장에서는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갈 때 뭐하러 올라가셨어요?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고 표현합니다. 기도는요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가며 그곳에 누렸던 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죠. 창세기 32장에 가서 보면 야곱의 약곡강가루터에 있는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은요 장자권을 빼앗고 도망쳐 있는 야곱이 다시 한번 32장에서는 뭐예요? 돌아오는 겁니다. 몇 년 만에? 20년 만에 돌아와요. 자, 시간이 20년이 지났으면 다 잊어버려도 되지요. 그런데 에서의 마음에는 20년 더 뭘 했냐면 야곱은 죽일로 하면서 분노와 악한 마음을 키워 올라옵니다. 그런데 야곱이 돌아오고 다시 고향으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어때요? 에서의 마음이 그 분노가 극에 달하죠.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누굴 죽이러 와요? 야곱의 일가와 모든 걸 죽이러 옵니다. 모든 것들을 앞장 세워놓고 야곱이 약복강 나루에 있어 뭘 합니까? 하나님과 기름하지요.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씨름하지요. 그리고 한돛뼈를 치며 너희 이름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뭘 하라? 이스라엘이라.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땅의 이름을, 그 땅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그 뭐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다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는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오늘 이 변화산에 예수님이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하나님의 마지막 십자가의 여정을 이뤄가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만나는 마지막의 기도와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올라가 뭐하러요? 기도하러 간 겁니다. 오늘 이
믿음의 교회 공동체가 회복해야 될 두 번째가 있다면 바로 뭐예요?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기도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19 때문에 기도에 게으름이 있어버립니다. 여러분들 교회들마다 여러분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가 허다하고요, 오후 예배 드리지 않는 교회가 진짜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모습들이 줄어들어 버리고요, 기도하는 시간들이 다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새벽 예배 나오는 숫자들도 적어버리고, 여러분들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나오는 그 공적 예배의 숫자들도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와 기도는요, 우리의 분위기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변화산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이 변화되어지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예수님의 마지막에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던 그 모습을 뭘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 산에 올라 기도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변화산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라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는 분재일과 같은 그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제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도요, 펌프가 있습니다. 지하수 펌프가요. 어렸을 때 저 기억이 납니다. 그게 참 재밌어가지고 물을 한 바가지 가면서 꼭 이렇게 부어서 이렇게 이거 합니다. 거기에 붓는 게 무슨 물이에요? 마중물이라는 거죠. 저는 무슨 마중물 뭔지 잘 몰랐습니다. 그냥 물을 부으면 물이 나오니까. 그 붓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어렸을 때 이게 빨리 저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안 되니까 여동생한테 야 은미야 물 좀 부어라 놓고, 나는 뭐냐면 물이 들어오는 순간에 막 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이게 뭐에 젓는 게 힘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갑자기 힘이 팍 들어오면서 물이 올라오지요. 지금은 그게 이제는 기계로 하죠. 전기를 꽂으면 돌아서 지하수가 올라와요. 근데 그 지하수가 올라오려면 오래간동안 사용하지 않고 꽂으려면 그것에 마중물이 빠져 있어요. 그럼 그곳에 물을 좀 채워서 마중물을 넣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끄집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넣었다 해서 바로 나오는 거냐? 아니지요.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움직여야 되는 것처럼 기도의 시간들이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한번 기도했다가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변화산은요, 예수의 제자를 데리고 마지막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변화산에 오르죠. 뭐하루요? 기도하루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감당하기 위하여 주님의 힘과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예수님도 마지막 변화산에 오르시며 기도하러 올라가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오늘 이 교회가 필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형편에 속에 필요한 게 뭐예요? 오늘 기도의 마중물을 여러분들 뿜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시간을 만드십시오. 기도에 헌신된 삶을 만드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주세요. 여러분들의 터전에 기도의 골방들을 만들어 하나님의 은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또 보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데리고 산에 올라갔더니 그 앞에서 예수님이 변형이 되셨더라. 그런데 그 변화된 모습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3절에요. 그 옷이 강체가 나고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더라. 매우 흰 거예요. 일반적인 하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임하는 모습으로 예수께서 바뀌어진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9절에도 이걸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강체가 나더라. 오늘 예수님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예수의 변화의 모습을 가졌던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이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변화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복지단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회는요 무조건 갖다 나눠주고 사랑의 구제를 해야 됩니다. 맞아요. 저 이걸 못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돼요. 많이 나눠주고 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자들의 무슨 변화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32장에요. 야복강 나루에서 야곱이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한도뼈를 치죠. 하나님이 한도뼈를 치죠. 그리고 나서 그 이름을 야곱을 야 너 이름을 뭘로 하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단순히 이름의 변화일까요? 아닙니다. 야곱이 가져왔던 삶의 방식,
야곱이 가져왔던 판단, 야곱이 형님을 손을 보여요 장자권을 빼앗아 오며 축복을 만들었던 그런 생각들 모든 것도 다 던져버리고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이제 주의 길을 걸어갈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약복강 나루의 분지일이라는 것은 바로 야곱을 완전히 바꿔놓는 변화의 순간이었던 거죠.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이 변화산의 은혜를 좀 드러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바뀌어져야 되고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는 변화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타나셔야 됩니다. 언어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그리고 가치관도 바뀌고 사고도 바뀔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한 변화가 오늘 이 변화산의 은혜 안에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또 4절에 보니까는요,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나. 근데 그 변화산 사건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모세와 엘리야 등장하는 거예요. 멀리서 예수의 제자를 보니까는요,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가만히 봤더니 누구예요? 모세예요. 엘리야예요. 뭔가 이야기해요. 무슨 이야기를 할까 궁금하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은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 말씀에 보면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세. 예수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지금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고 그곳에서 예수께서 무엇인가 이야기하는 데에 예수의 메시아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교회가요 시국해야 될 것은 뭐냐면 단순히 구제요 복지단체로 전략하는 교회가 되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강력하게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사회복지법인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예배 공동체입니다. 구원의 통로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이 복음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자꾸 뭐예요? 구제하고 자꾸 복지하는 데에 관심을 갖고 구제하는 데 관심을 갖습니다. 교회는요 그게 본연의 모습이 아니에요.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은혜를 구속의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그 구속의 은혜의 감격 속에 이루어지며 뭐예요? 사랑을 나누고 떡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뭐가 빠져요? 십자가의 복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빠져버립니다. 교회 공동체가 사교단체로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세상의 공동체와 똑같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독특한 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는요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고난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이걸 드러내야 되는데 그게 사라져버린 공동체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도만 해도 벌써 1000개 넘는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하잖아요. 이 통계도 벌써 몇 달 전 거니까 더 많은 숫자가 닫혀 있겠죠. 교단만 우리 교단인데요. 그러면 다양한 교단을 다 합쳐본다면 이 땅의 교회들 얼마 많이 교회가 닫혔다는 것이 되어집니까? 오늘 다시 한번 우린 변화산의 은혜에 예수께서 하셨던 그 모세와 엘리야가 했던 그 이야기 속에 예수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 교회는 끊임없이 자랑해야 될 것은요 많은 시대와 환경이 바뀌어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 사라지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달드립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실망과 낙심과 예수의 죽음 앞에서 낙심해버린 그 제자.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옆에서 딱 섰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해요. 이럴 수가 있나요?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께서 가르치며 예수께서 보여준 삶의 모습들이 존재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왔는데 몰라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교회 아닐까요?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예수가 빠져버린 성도, 예수가 없는 교회, 예수가 사라져버린 우리의 모습 되지 않을까요? 아무리 주님이 옆에 와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도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지도 않고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현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야, 나 예수의 예수야 하지 않아요. 말씀을 가리키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되고 부활하신 사건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때서야 믿음의 눈이 띄어지고 예수를 알아보는 거죠. 교회가 움직일 수 있고 성도가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들의 마음에 십자가의 복음이 살아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은 아닌 것은 아니라고 잘라낼 수가 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복음은 사라져버리고 사람들의 이해관계로만 뭉쳐가려고 하니 교회가 힘이 있을 수 있습니까? 교회가 목사 편이고 장로 편이고 그게 뭐가 필요 있어요? 교회는요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변화산의 은혜는 예수의 사명을 십자가의 길을 분명히 세우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7절에요. 참 멋있는 장면이 마지막에 그려집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자, 구름. 여러분들 구약의 구름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할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해 준 사건, 그렇죠? 또 성막 위에 뭐가 있었어요? 그 성막 위에 출애굽할 때 구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인지하는 상징. 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시내산을 감싸고 있는 게 뭐였습니까? 구름이었습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의 임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변화산에서 그때 마침 뭐가 임하는 거예요? 구름이 힘이어 감싸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름이 소리가 나는 거죠. 참 멋있는 소리가 들립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주 귀한 말씀이 던져집니다. 여기서 이 들으라 이 말은요 헬라어로 아쿠아라는 의미입니다. 이 아쿠아라는 것은요 단순히 내 귀에 청각적인 고막을 때리는 소리를 인식하는 아쿠아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아쿠아는 뭐냐면 그가 말하는 대상자가 말하는 사람이 그 말이 들렸을 때 그 말을 수용하고 그 말을 따르고 그 말 그대로 순종하는 아쿠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그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가 그 변화산에 구름처럼 임하면서 그에게 그 소리가 임하는 데에 아 이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뭐하라? 그 아들의 말을 들으라. 주님께서 그 아쿠아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이 변화산의 은혜는 뭐냐면 예수의 제자들이나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이나 오늘 현재 사는 우리 교회 믿음의 성도들이나 교회들에게 바랍니다. 아쿠아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복음 이 말씀을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믿고 신뢰하고 그걸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을 듣는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자, 예를 들어서요. 1분 안에 눈을 감고 있다가 1분이 되어지면 딱 손을 드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1분 안에 손을 정확하게 60초가 되는 순간에 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뭐 없지는 않겠죠. 간혹가다 우연으로 그냥 얼떨결에 그냥 했는데 맞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60초를 정확하게 마음으로 세더라도 어때요? 그걸 맞출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 안에 갖고 있는 기준점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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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소리를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똑딱 똑딱, 어떤 사람은 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40초 만에 손을 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30초 만에 든 사람이 있어요. 근데 손을 들고 이게 1분이야, 이게 1분이다니까 주장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런데 현실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그 기준을 벗어나서 자기가 기준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변화산의 은혜를 누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다워지길 원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아쿠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줄 알고 그것에 따를 줄 아는 성도의 삶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해가며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완벽하게 똑같이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점에 맞추며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소리에 맞춰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교회들마다 안타까운 게 뭐가 있냐면 목사님들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선배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제 목사님들 재교육 들어가야 됩니다. 신학이 달라요. 이상하게 성경의 해석들이 너무나 달라요. 그러다 보니 현실은 더 어려운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변화산의 은혜를 추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갖고 가야 됩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공동체를 만드십시다.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요. 주님과 함께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들이 임하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이 없습니까? 또 여러분들의 있는 자리가 분이엘이 되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약복강나루에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주의 얼굴을 대면하고, 여러분들이 이 예배가 분이엘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기도의 처소가, 기도의 환경들이 분이엘이 되기를 원합니다.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고집을 피우지 마세요. 물이 변하여 포도 좋아진 것처럼 여러분들이 끊임없는 강력한 변화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변화의 삶이 없다면 우리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귀한 것 중에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중심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귀한 변화산의 은혜가 이 공동체 안에 임한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길로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